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 애국가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벚꽃이죠. 벚꽃은 확 폈다가 지는데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과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미국은 장미입니다. 영국도 장미고요. 아마 영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서 국화도 가져왔나 봐요. 중국은 아직도 나라꽃을 못 정했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아직 못 정했대요. 모란과 매화 둘 놓고 아직도 고심 중이라는데 그걸 보면 참 중국 사람들이 역시 만만디인가 봐요. 뭐 서두를 거 있냐. 그래서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꽃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사실 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없을무 꽃화자니까 꽃이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냥 꽃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칭할 때 무화과의 비유를 많이 선지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19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래요. 나무 하나를 놓고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를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이건 단순히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은 참 잔인하고 난폭한 분이다.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그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버틀란드 러셀경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냥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으로 닫아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누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면서 드디어는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후에 약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은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 군병에 의하여 깡그리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맺어야 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겠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복을 약속으로 주신 다음에 그 복을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라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민이 와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성전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다 나눠버렸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개방된 데까지도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의 기도 소리인지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이걸 막 섞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복의 근원의 열매를 그들은 맺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단순히 식물 무화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되는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모두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에 오셔서 열매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모여서 예배 잘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끼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나누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심판받는 열매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 인하여 과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어떤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임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생각하면 좀 위축되는 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열방을 다니고 민족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소시민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때는 6월절이었잖아요. 3, 4월이거든요. 봄입니다. 이 무화과가 맺힐 때는요. 초여름에서 늦여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그 사이에 맺히거든요. 6월에 맺히는 것을 보통 이른 무화과라고 그러고 9월에 맺히는 것을 늦은 무화과라고 그래요. 이른 무화과는 그냥 바로 따먹는다 그러고 늦은 무화과는 저장했다가 두고두고 먹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을 때는 3, 4월이니까 봄에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하는 이유는 뭘까? 그 6월이나 9월 같은 그런 잘 익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3, 4월 봄에도 아주 작은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 속에 맺힌다 그래요. 그걸 겨울 무화과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맺히기 시작해서 드디어는 이 늦겨울, 초봄까지 맺혀지는 그 무화과를 말하는데 그건 아주 작고 맛없고 보잘것없는 무화과입니다. 사람들이 그건 안 먹습니다. 그냥 띄어서 버리면 새로운 그 잘 익은 무화과가 나와서 6월이나 9월에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3, 4월 봄에 그 보잘것없고 그 작은 무화과 남아 따서 드시려고 찾아갔는데 그거마저 없고 이 무화과는 입만 무성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포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그 성전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은 문을 개방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작고 그 보잘것없고 그 맛없는 그 무화과 열매마저도 맺지 못하고 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거창한 열매들 못 맺었다 그래서 절대로 위축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도 뭐 열매라고 맺었냐는 그 작은 것, 그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는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죠. 바울 사도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에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좋으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 좋습니까? 물론 중요해요. 찬양 많이 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친지가 됐든 이웃이 됐든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말씀 한번 보고 합시다. 베드로. 자,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소망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전해라.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소망합니까? 절망할 때 소망합니다. 실패할 때 소망하고요. 좌절할 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할 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소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입만 무성한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꺼지지 않는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그 소망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 소망하고 그렇게 낙심 속에서 소망하고 그렇게 좌절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느냐? 그 좌절과 실패도 어찌할 수 없는 당신 속의 소망이 뭐냐? 묻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간증은 아플 때 하는 것입니다. 낫고 나서 하는 건 자기 자랑이죠. 간증은 고난 중에 하는 것입니다. 실패 중에 하는 것이고 좌절 중에 하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증할 때 사람들은 그 소망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소망의 간증이 아니라 손들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껍데기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고난 중에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실패 중에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지를 않습니까? 창피해서요? 실패하고 병든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예요.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었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쳐주시는 그 자그마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죠.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행한 일보다 더 큰 일, 즉 산도 들어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앞에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읽으니까 이거 대단하잖아요. 야,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자기 집 앞에 산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믿는다. 산아 바다에 빠져라.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딱 보니까 그대로 있어. 목사님한테 찾아서 따졌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믿고 의심치 않으면은 산도 바다에 빠진다 그랬는데 내가 어저께 믿고 외쳤는데 그대로 있대요. 그러자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산을 먼저 봤습니까? 바다를 먼저 봤습니까? 산을 먼저 봤죠. 그러니까 안 되지. 당신이 정말로 믿고 의심치 않았다면 바다부터 봤겠지. 근데 의심했으니까 산부터 본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앞뒤에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그 뜻이 해석이 되지, 이것만 띄어서 야 이거 봐라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맹신이고 광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특히 성전을 비유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이고 성전이라고 해놓고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은 백두산, 한라산이라고 보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맥이 맞질 않죠. 앞에 있는 무화과가 이스라엘과 성전을 비유했다면 뒤에 나오는 산도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성전이 가로막았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묵중한 산과 같은 어떤 장애물, 걸림돌, 그거를 예수님께서 산에 비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거는 산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 무화과 나무보다도 더 그 산같이 가로막는 어떤 것,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면 그것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전이라면 그 성전보다 더 크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율법의 산이 그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율법이 거대한 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고 있는 율법의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산도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성전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어떤 제도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아가면 그것들이 바다에 빠지듯이 사라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짐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히브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됐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즉 우리가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나가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는 어떠한 산과 같은 율법도, 어떠한 산과 같은 종교도, 어떤 제도도, 어떤 성전도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치장을 하고 종교에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감싸고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열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인도 좋다, 악인도 좋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막고 있는 어떤 산도 사라질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야 합니다. 율법을 듣고 종교를 듣고 제도를 듣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전부 얽어매서 이제는 육중한 산과 같이 버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이었어요. 영어산이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어떤 젊은 교육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강의를 하더라고, 강의를. 근데 영어를 막 쓰는 거야. Salvation, Redemption.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더라고. 고등학교 때 그런 단어 잘 안 배우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교회를 다니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영어를 잘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어 못해도 올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영어 안 씁니다. 여러분, 저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미국서 제가 영어로 햄버거를 주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걔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번호를 가르치지. 넘버 5 이렇게 하면 이제 해주지. 그 넘버 5 햄버거를 설명으로 하려면요 보통 영어 실력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저는 영어를 안 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영어는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산을 믿음으로 치우십시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새롭고 산 길로 영어사나 비켜라!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좀 커서는 말이죠. 저기 담배 피는 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산이 되더라고. 담배산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도 담배를 피니까 언제나 마음이 심심한 거야.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마지막 날 이제 부흥 강사가 되게 초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형제들이 막 일어나더라고. 저도 일어나려고, 나도 일어나야지. 이렇게 주춤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누가 내 마음속에, 너 담배 피잖아. 어이쿠,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렇지, 내가 담배 피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 또 못된 놈이지. 그때 똑을 찌르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야. 그래가지고 이거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냥 부흥회가 끝나버렸어요. 우리들 중에 혹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언제나 오면 저 뒤에 앉으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담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막는 산이 될 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야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담배 피고 안 피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더 피웠지.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 보면서도 담배 피고, 끝나고도 또 한 대 피고, 근데 하루는 직장에서 점심 먹고 또 한 대 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갑자기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 이상해. 갑자기 담배를 못 피겠는 거야. 그냥 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그냥 구겨서 버렸어요. 그것도 19개 피나 남은 거를.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구만. 그 이후 오늘까지 저는 담배를 입에도 안 댄 걸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담배산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담배산을 물리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담배산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담배도 영어도 다 해설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영어가 잘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영어 잘해서 교회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영어가 잘 되더라고. 담배 끊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막중한 산에 꽉 가로막혀가지고 두려움과 그냥 걱정과 염려와 이렇게 눌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떤 산이든지 산아 비껴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산이 되는 돈,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강사방 그 교회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아,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니까 헌금도 하고 뭐 모임에 회비도 내고 그러는데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더라 그래. 아버님 어떤 교회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 좀 만나봐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돈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산이 되지 못함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세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포도 좋아져서 너희들이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돈이 산이 돼가지고 교회 가려면 그래도 좀 차려입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돈 사나 비켜라 하고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이 참 많죠. 자존심, 그것도 산이에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서 되겠어? 이런 건 내가 해결해야지. 자존심의 산이죠. 죄의식, 이런 주제에 무슨 하나님께 나가겠어? 죄의식의 산이고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구습의 산들, 내가 교회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비웃는 그런 조롱의 산들, 친척들이 보는 그런 비아냥의 산들,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그런 산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는 나아간다. 산아 비켜라 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믿는 기도죠.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비록 작은 열매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겠어요? 주님, 이제 내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산아 비켜라 할 때 저 산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실 것이고,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는 모든 산들을 하나님이 치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기도의 삶을 살아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땅과 자손과 창대함과 그 보호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복의 통로들이 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로막는 게 무언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는 그 산이 무언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명하여 쫓으십시오. 산아 비켜라. 나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